최근에 이스라엘에서 오신 한 분에게서 큰 선물을 받았는데 뭐 그 선물 사진은 아니지만 비슷한 종류의 사진을 제가 구해봤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것이 뭘까요? 바로 대추 열매입니다. 우리나라 대추는 아니고 야자 대추 열매, 이스라엘에서 산지에서 이렇게 만들어진 또 생산되는 열매입니다. 이것을 씻어서 먹으면 된다고 해서 이것을 이게 씻어서 먹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한 입 물었는데 혀가 얼얼할 정도로 아주 달콤한, 아주 단 과일이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우리 뭐 꽃감도 달고 뭐 다양한 음식들이 단데 이만큼 단 그 과일이 우리나라에는 없을 정도로 아주 단 과일이었습니다. 이 대추 야자 열매는 설탕에 잰 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있는 그대로 약간 그 무말랭이처럼 말려서 이렇게 파는 식품이었습니다. 원래가 이렇게 달다고 하더라고요. 이 열매가 달린 나무를 인터넷에서 구해보니까 이렇게 생겼더라고요. 어마어마하게 풍성한 열매가 달리는 나무였죠. 이 한 송이, 지금 여러 송이가 담겨져 있는데 이 한 송이가 약 한 1000개 정도 이 대추 야자가 달린다고 합니다. 한 나무에는 한 8에서 7송이 정도 달리니까 한 번 수확할 때 한 7,000개, 8,000개의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어마어마합니다. 이 한 나무는 약 150년을 산다고 합니다. 150년 동안 이렇게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것이죠. 이 대추 야자가 열리는 나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종려나무입니다. 가나안 땅을 가리켜서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우리는 이렇게 듣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꿀은 꿀벌이 날르는, 꿀벌이 생산하는 꿀이 아니라 이 종려나무에 열리는 대추 야자 열매를 가리킵니다. 이 대추 야자 열매를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이것을 짜고 또한 이것을 갈아서 이런 식으로 다음 한 페이지 보여주면 꿀처럼 빵에 발라 먹기도 하고 이것을 차로 타 먹으면서 꿀물처럼 먹는 것이죠. 실제로 이거 대추 종려나무 열매를 졸여서 꿀처럼 만들어서 빵에 발라 먹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그 종려나무의 열매가 얼마나 풍성한지 하나님의 축복을 가리킬 때 시편 92편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아까 그 번성한다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보시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풍성하게 열리는, 아름다운 열매가 열리는 결실을 누리는 것이죠. 어떤 인생에게요? 의인에게, 하나님이 택하신 의인들에게 이러한 은혜가 주어집니다. 이 종려나무는 이스라엘의 민족에 있어서 번영과 또한 번성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오늘은 그 종려나무가 나와 있는 본문을 여러분과 함께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큰 명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바로 유월절이었죠. 유월절은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고 나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노예 생활에서 하나님이 출애굽시키고 그들을 살려낸 날 아닙니까? 그것을 기념하면서 유월절이 예수님 시대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전국 각지에 온 사람들로 인하여서 예루살렘은 인산인해를 이루게 됩니다. 12절 말씀을 볼까요?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오신다는 것을 듣고, 명절에 예루살렘에 이미 많은 사람들이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 보았듯이 베다니를 거쳐서 나사로를 살리시고 또한 그 나사로와 함께했던 마르다와 마리아의 잔치 속에서 예수님은 풍성히 누리시고 나서 예루살렘에 드디어 입성하시게 된 겁니다. 그 베다니에 사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이미 유대 전 지역에 파다하게 퍼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자 예수님께 달려든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셨다는 것은 그가 그 앞에선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의 권세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저마다의 소망과 소원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온 것입니다. 그들에겐 또한 공통적인 소망이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지금 로마 치하에, 로마 정권에 억압당하고 있는 이 시기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우리를 구출해달라고 예수님께 해방시켜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이라면 마땅히 가지고 있던 마음이었죠. 근데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주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오신다고 하니까 그 예수님께
자신들의 바램과 소망을 마음껏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드디어 우리를 해방시켜 주는구나라고 여기면서 예수님을 환영하게 됩니다. 오늘 그 본문의 말씀이 13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내가 로마 정권을 전복시키고 너희들을 해방시켜 주겠다라는 약속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지금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으니까 우리를 해방시켜 달라고 예수님을 민족 해방가로 여기면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이것은 대단한 고백이었습니다. 목숨을 건 고백이었어요. 그 당시에 황제는 로마 황제였고 또한 그 당시에 왕은 헤로드 왕이었는데 그 모든 것들을 무시하는 말이었어요. 당신만이 유일한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목숨 건 고백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해방가로, 민족 해방가로 여기고 있었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다시 한번 13절을 보면 그들이 들고 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어야 돼요. 무엇을 들고 있습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이 종려나무의 가지를 가지고 그들은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민족 해방가로 여겼던 것이죠. 도대체 종려나무 가지가 무엇인데 그들이 그것을 흔들고 있었을까요? 예루살렘에 또한 유대 지역에 흔하디 흔한 가지였기 때문에 그들이 그것을 주워다가 그것을 흔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손에 잡기에 편하니까 그 가지를 취사 선택해서 흔들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도 맞는 말일 수 있겠지만 더 궁극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종려나무의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그 이후에 그들이 기념화로 만든 동전을 한번 보고자 합니다. 이 동전이 있는데요. 이 동전은 주후 66년경에 유대인들이 로마 제국에 대항해서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 반란은 그냥 며칠 안에 끝나지 않고 자그마치 7년이나 무려 7년이나 계속되게 됩니다. 유명한 마사다 항전까지 이어지게 되는데 초반에 로마 군사들이 그 유대인들을 초반에 제압하지 못하니까 세계 최강인 로마 제국의 자존심이 구겨질 대로 구겨진 7년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유대인들의 열심 당원이었던, 그러니까 가장 극렬 세력이었던 그 로마 정권에 반항했던 세력이었던 열심 당원이 있었는데 그들이 68년부터 70년까지 예루살렘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때 예루살렘을 장악하고 다시금 탈취했다라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기념화를 만들어요. 그 동전이 바로 지금에 보는 이 그림입니다. 이 그림 가운데 무엇이 있어요? 종려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종려나무 주위에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의 그림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은 주후 70년에 그 로마 장군 디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예루살렘을 다시금 재탈취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린 장군이었습니다. 로마 장군이었죠. 로마도 반란 진압을 기념해서 또 동전을 만들어요. 그 동전이 바로 이 동전입니다. 이 동전의 가운데 종려나무가 있지만 그 옆에 로마 군사가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반대편에는 그 이스라엘 유대인의 여인이 엎드려서 울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양쪽엔 글귀가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주데아 카타라고, 바로 유대 정복되다라는 의미가 여기 쓰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동전을 보았는데요. 이 두 가지 동전에서 나오는 종려나무가 상징하는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그것을 상징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자존심을 상징한다라는 것이죠. 승리와 부활을 가리키는 상징물이 바로 이 종려나무였습니다. 우리가 일제시대 때 해방을 상징하는 여러 가지 상징물들, 태극기도 있었겠지만 피고 지고 또 피어 뭐요? 무궁화라네. 무궁화도 또 하나의 상징물이었어요. 그래서 일제시대 때는 이 무궁화를 논두렁이나 이런 데에 이렇게 심지 못하도록 벌금을 물기도 했고, 또한 진딧물이 많이 낀다고 해서 무궁화를 다 이렇게 끊어버리는 경우도 많았다고 합니다. 근데 한민족 우리나라 백성들은 이 무궁화를 국화라 여기면서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그
꽃이라 여기면서 가슴에 새기고 결국에는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꽃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나라에 무궁화가 있듯이 이스라엘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종려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려나무를 이렇게 들고 나서 이 나라를 살려달라고, 우리를 해방시켜달라고 그 예수님께 민족 해방가로 예수님을 여기면서 그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찬양했던 것이죠. 예수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셔서 로마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독립시켜달라는 선포가 거기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같은 것을 보고도 같은 상황 속에서 같은 것을 보고도 서로 달리 생각하는 것을 동상이몽이라고 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유대 나라를 그 로마 제국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간 것입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로마보다도 더 이 나라 백성들을, 인류를 괴롭히고 있는 죄악을 해결하기 위해서, 죄 가운데 있는, 죄에 사로잡혀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방시켜주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 십자가에 죽기 위해 들어가시는 것 아닙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것을 알지 못했고 알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저 현세적인 복을 누리기를 원하고 우리를 빨리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요구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드러나 있는 것이죠. 사실 무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왜 입성하시는지를 그들이 고민했고 또 예수님의 모습을 유심히 봤다면 그들은 깨달을 수 있을 것이에요.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만약에 예수님이 혁명가로 오셨다면 칼을 들고 백마를 타고 있는 왕처럼 그곳에 들어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전차를 끌고 각종 무기들을 채운 채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타고 오십니까? 한번 볼까요? 14절이에요.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왜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지 관심조차 없었어요. 그저 자신들이 보고자 하는 것만 보고 있는 것이죠. 자신들이 원하고 바라는 것에만 관심을 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것을 이상히 여기면서 왜 그러셨을까? 그들이 그것을 궁금해하면서 또 말씀을 찾아봤다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 또 그 가운데는 바리새인들도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정통한 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이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왔을 때 하실 일을 하나님은 이미 수백 년 전에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로부터 선포를 말씀을 가지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들은 그 말씀을 항상 염두에 두고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정작 메시아가 왔을 때 그 말씀을 까마득해 잊어버립니다. 특별히 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시는 메시아에 대한 그 말씀은 스가랴 9장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 땅 가운데 공의를 베푸시고 그 구원을 베푸시고 또한 겸손한 마음으로 겸손한 종으로 이 땅에 오실 예수님 메시아는 어떠한 모습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나귀를 타고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것을 항상 염두에 두시면서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이죠. 하지만 무리들은 자신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보았기 때문에 나귀를 타고 가시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럼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데, 여러분 이 그림에서 무엇이 보이십니까? 한 젊은 여성의 뒷모습이 보이십니까? 저는 그거는 보이더라고요. 근데 또 하나의 그림이 보일 거예요. 어떤 그림일까요? 아주 나이가 많은 노파, 그 여성의 그림이 보여야 합니다. 보이십니까? 보이시는 분도 있고 안 보이시는 분도 있을 텐데, 제가 설명해 드리지만 젊은 여성의 모습은 잘 보이실 거예요. 근데 그 젊은 여성의 목에 둘러있는 목걸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목걸이가 사실은 그 나이 많은 여인의 입입니다. 입. 그리고 젊은 여성의 턱이 또한 그 턱이 그 나이 많은 여성의 코가 됩니다. 보이십니까? 이제는
네.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냐면 사람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본다라는 거예요. 어떤 현상을 두고 이것을 다각도로 판단하면서 왜 그랬을까? 그 의미를 판단하면서 그것에 숨겨져 있는 의미를 잘 깨달아야 아는데 그냥 피상적인 것만 또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본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 그림을 보여드렸습니다. 우리 눈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우리가 보는 게 전부인 줄 또한 압니다. 착각하는 것이죠. 무리들은 지금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이 자신들을 해방시켜 줄 것이라고, 로마 제국으로부터 해방시켜 줄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여기면서 자신의 현세의 복을 누리는 상징물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정작 전혀 그런 의도가 없이 구약 성경에서 말했던 그 메시아의 모습을 가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겸손한 왕으로서 묵묵히 그 십자가의 길을 향해 나아가고 계십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그들이 원했던 모습을 들어주십니까? 로마 제국을 정복해서 로마 황제의 자리에 예수님이 앉게 됩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힘없는 어린 양처럼 인류의 죄악을 다 짊어지시고 묵묵히 그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게 되죠. 호산나 우리의 왕이시여라고 외쳤던 이스라엘의 군중은 폭도가 되어서 나중에는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예수님을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치면서 예수님을 죽이게 됩니다. 사랑하는 합병가족 여러분, 우리는 왜 예수님을 따르고 예배하고 이렇게 섬기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셨기 때문입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셨기 때문입니까? 물론 그것도 맞아요. 하지만 그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또 다른 것을 예수님께 요구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왜 오셨는지에 대해서 진정으로 알아보지 못한 사람들은 예수님께 더 한 것을 요구합니다. 결국에는 침묵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왜 나의 요구를 들어주시지 않는다라고 항변하며 예수님께 뒤돌아서는 연약한 어린아이의 모습이 나의 모습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어요. 출애굽 시대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광야 가운데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들을 국민을 만들어 주시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찰나에 그들은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역에서 오아시스였어요. 그곳에 머물면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돼요. 그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거기서 보니까 그들은 다 키가 큰 안악자손 거인들과 같고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하다. 우리는 도저히 그들을 이길 수 없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전혀 다른 보고를 하게 됩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먹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저 가나안 땅을 반드시 정복할 수 있을 것이다.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수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반응은 어떠한지 아십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이 이미 많은 것들을 보여주셨어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통해서 하늘에서 내린 음식 뭐였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그들의 모든 삶의 형편들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공급해주시고 수도 없이 많은 기적들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마음이 부족했어요. 믿음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없었고 그저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도와주시고 채워주시는 분이야라는 알라딘에 나오는 지니와 같은 그러한 도구로만 여기는 것이죠. 결국에는 그들은 그러한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나서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됩니까? 민수기 14장이에요. 1절을 한번 볼까요?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통곡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2절을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어떤 원망을 합니까?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했냐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죽었으면 좋았겠다. 애굽 땅에서 그냥 죽었으면 좋았겠다. 이런 원망을 하게 됩니다. 3절은 보면 우리가 다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차라리 낫겠다라고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게 됩니다. 결국에는 그런 믿음 없는 모습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1세대들은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다 죽고 맙니다. 그 후손들만이 가나안 땅을 밟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인간의 죄성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모든 것을 공급해 주어도, 소원을 들어주어도 우리는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을 더를 원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채워주지 않는 거예요.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나아가고 계십니까? 작은 애가 3월달이 생일이어서 생일 선물을 줬어요. 걔가 더한테 생일 선물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하여튼 생일 선물을 매번 주게 되는데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긴 한데, 하여튼 항상 달라는 거예요, 생일 선물을. 그냥 줬어요. 그런데 주자마자 그 다음날부터는 또 어린이날 선물을 또 언제부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달라는 거예요. 그 아이의 모습은 저의 모습이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시고 또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수도 없이 많이 주시는데 저는 계속해서 더 달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무엇을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오신 이유를 알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마치 우리가 무엇을 넣으면 나오는 자동 판매기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어린 나귀를 타신 예수님은 무엇을 성취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인 것이죠. 나를 살리기 위한,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허우적대고 다시는 일어날 수 없고 다시는 살아날 수 없는 나를 살리기 위한 그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시려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 무엇을 주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하나님 이걸 좀 주세요, 이걸 좀 주세요. 하나님께 이렇게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작 무엇을 붙들어야 합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붙드는 인생이 아니라 십자가를 붙들어야 합니다. 십자가만이 나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는 것이고, 십자가만이 나에게 영생을 가져다 주는 것이고, 십자가만이 나에게 참 행복과 은혜를 주시는 것임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성하게 오셨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설명하셨어요. 마태복음 15장 17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나 선지자는 구약 성경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율법은 모세오경이고 선지자는 그 뒤에 모든 성경이 말씀이 다 포함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율법이나 말씀을, 구약 성경을, 그 예언의 말씀을 없애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그것을 완전하게 성취하기 위해서, 완전하게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임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스가랴 선지자의 이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시면서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사람들의 관심에, 또한 사람들의 그 인기를 외치는 찬양에 관심이 없으셨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의 성취에,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에 관심이 있던 분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찾아오고 아픔이 찾아오고 가시밭길과 같은 그 십자가의 길일지라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게 하기 위해서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사랑합병가족 여러분, 우리의 관심사는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종려나무 가지에 있는 인생이 아니라 십자가에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이 나에게 어떠한 분이신가를 묵묵히 묵상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그 예수, 그 예수님이 나에게 어떠한 분이신가, 나에게 왜 오셨는가, 인류 가운데 왜 그 고난의 길을 걸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가, 왜 부활하셨는가. 이제 고난주간이 펼쳐지게 됩니다. 지난 2년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사셨습니까? 아니면 종려나무 가지에 목을 매면서 사셨습니까? 다시금 복음으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다시금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자리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최근에 새가족 신방을 했는데
다른 지역에서 이렇게 이사 오신 집사님 부부셨어요. 코로나 기간 교회를 정해야 되는데 교회를 정하지 못하고 있다가 벌써 2년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안 되겠다. 너무나 이렇게 마음이 답답하고 제대로 온라인 예배도 잘 쉽지가 않고 그러다가 우리 교회를 만나게 되고 이렇게 들어오셔서 너무나 기뻐하시며 이런 신앙생활을 다시금 이렇게 시작하시는 귀한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지난 2년 동안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다이어트를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다이어트를 한다고 밥을 안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배는 처음에 고프다가 점점점 그 고파지는 거에 줄어들게 돼요. 그리고 위가 주니까 밥의 양도 줄게 되죠. 자연스레 살도 빠지고 다이어트가 성공됐나 보다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계속 안 먹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의 육체가 쇠잔해집니다. 영양의 불균형이 찾아오고 면역력도 떨어져서 내 몸이 너무나 약한 몸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영성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영적인 건강도. 믿는 자들은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믿는 자들은 은혜를 날마다 섭취해야 되는데 한 번, 두 번 안 먹으니까 살아갈 수 있네. 나도 버틸 수 있네. 말씀을 한 번, 두 번 멀리하고 한 달, 두 달 시간이 지나면서 무뎌진 나의 마음을, 나의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한 번, 두 번 예배를 빠지고 시간도 장소도 내 마음대로 정할 수 있네.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예배가 아니라 내가 중심이 되는 예배를 살고 있다면 우리는 이미 죽은 자로, 이미 병든 자로 있는 것이죠.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영성은 점점 수척해만 가고 어느 순간 내 입으로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낯설고 하나님 말씀이 보이지가 않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 우리는 심각성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번 고난주간 다시금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다시금 주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이 땅 가운데 죄로부터 방황했던 나를 건져주시고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그 주님과의 만남의 자리, 그 첫사랑의 감격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내일부터 진행되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내 인생을 다시금 새롭게 하고 살아내게 하고 정말 다시금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에 대한 그 깊은 구원의 의미를 깨닫는 거룩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종려나무를 가지를 흔드는 인생이 아니라 날마다 십자가를 붙잡는 인생으로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는데요.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주님께 있고 주님이 최고이십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귀하신 주님을 이 시간 높여드리며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휘발휘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십자가 고통당하사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 영광을 뒤로 한 채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주님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우리는 날마다 알지만 여전히 주님을 내 소원을 들어주시는 도구로 여기며 나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연약한 우리 인생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욕망과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 개인의 영달을 위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인생이 아니라 십자가만을 붙잡는 인생으로 삼아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으로 나아갑니다.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게 하셔서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며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를 우선순위에 두게 하옵소서. 이 시간 몸이 아픈 부위에 자신을 놓고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이 사랑하시는 연약한 자들, 우리 앞병의 가족들, 특별히 질병으로 고통받는 주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환우의 신음 가운데 응답해 주시고 속히 치유하여 주옵소서.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겠다 말씀하셨사오니 이 시간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시사 낫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속히 모든 고통과 통증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환우들이 경험하고 남은 인생 더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을 이루는데 온 힘을 다하기로 작정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이들 가운데 놀라운 역사, 치료 역사를 보여주옵소서. 십자가 위에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